어제 3.1절 기념 예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3.1절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뜰까 해서 어제 일부러 여러 포털을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사이트에서는 1번이 뭐가 떴냐면 법정 공휴일 이렇게 떴고요.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3.1절 대체 휴일 이게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만큼 이제 이 시대, 물론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은 3.1절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흐려져 있고,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역사성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이제는 휴일, 법정 공휴일, 그리고 이 날이 휴일과 겹쳤을 때는 또 대체 휴일,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먼저 인식되는 날이구나. 이제 제가 어제 일부러 검색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전 3.1 운동과 관련해서 한 신문사가 이제 재밌는 이벤트를 하나 했는데, 뭐냐면 종로, 서울의 종로에서 기자가 지나가는 시민 100명에게 3.1 운동과 관련해서 4가지의 기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질문 그 4가지에 모두 정확하게 답을 맞춘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몇 명쯤이었냐?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은 모두가 다 50대 이상의 성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명 중에 그 4가지의 문제를 한 문제도 답을 맞추지 못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기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족 대표가 몇 명이었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몇 명입니까? 33명. 그런데 그 다음 중 예를 들면 33인 대표가 아닌 사람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1909년에 하얼빈,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붙잡힌 안중근 의사, 또 우리 가까이 있는 그 병천장에서 만세 운동을 이끌었던 유관순 여사, 이분들이 민족대표 33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또 거의 3분의 1 이상이 넘었던 거예요.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여사가 민족대표 33인이신가요? 여기 지금 다 50대 넘잖아요. 그러니까 청북교회 와서 물어봤으면 다 4개를 맞췄을 텐데 종로에서 물어봐서 몰라요. 그리고 3.1절 날 태극기 거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태극기를 3.1절 날은 전부 꼭대기까지 걸어야 되나요? 반기를 걸어야 되나요? 꼭대기까지. 그렇죠. 여러분, 청북교회 와서 물었어야 돼. 이 반을 거는 거는 현충일 같은 날, 또는 국가에 무슨 애도할 일이 생긴 날, 국장일 이럴 때 걸잖아요. 그러니까 조기라고 그러죠. 반기를 조기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3.1절 날 조기를, 반기를 걸어야 한다는 사람이 또 태반에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 중요한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반증이라고 그 기자는 썼습니다. 여러분, 이 해마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기독교가 3.1 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 종로에서 질문을 받았던 100명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젊은 세대로 갈수록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여기서 50대 이하 한번 손 들어보세요. 50대 이하 몇 명 안 되시잖아. 50대 이하가 부끄러운가요? 아니. 자, 그 4가지 질문을 하면 다 답을 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답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3.1운동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요. 106년 전,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난 그 해에 1919년 동경시내 한복판 YMCA 회관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3.1운동 약 한 달 전에 있었던 28 독립선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 전역에서 한 달 후에 일어난 이 3.1운동은 우리 민족에게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룬 매우 중요한 역사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인식,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에 대한 태도를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바로 28 독립선언이고 3.1운동입니다. 나라의 방향을 기독교가 이끌어준 매우 모범적인, 아주 모범적인 역사적 사례입니다. 요즘처럼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이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1운동이 일어났던 106년 전 1919년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시작된 지 불과 30여 년밖에 안 된, 공식적으로는 1885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한 30여 년 이렇게 겨우 안 넘었기 때문에 아직은 기독교가 참 약했습니다. 30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약 2천만 명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3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2천만 명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5% 내지 1.8% 그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독교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매우 약했지만 기독교는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3.1운동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동경 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에 동경 시내 한복판 YMCA 회관에서 독립선언을 한 것인데, 그 당시에 이 28 독립선언서의 주도자가 거의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자기네 나라를 정복한 나라의 수도, 그 한복판에서 식민지의 백성들이 독립선언을 한 것은요, 28 독립선언이 세계 역사상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이 워싱턴에서, 미국이 그 식민지 하고 있을 때 워싱턴에 가서 독립선언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도 사람들이 영국의 식민지를 받고 있을 때 무려 몇백 년 식민지 속에 있었는데 런던 시내 한복판에서 독립선언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들이 자기네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수도에 가서 거기에서 독립선언했다는 얘기는 아직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경에 유학가 있던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동경시내 한복판에서 나라의 독립을, 소위 말하는 적군의 심장에서 그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도요, 33분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죠. 체포되고 투옥된 사람이 당시에 약 9,500명이었는데 그 중에 2,500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이 통계를 놓고 보면 주동 세력의 23 내지 38%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신학자인 민경배 박사는 3.1절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3.1운동은 기독교의 전국적인 조직망과 동원, 타이밍이라는 결정적 요소들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다. 이런 적절한 균형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던
독립운동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없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1919년에 독립운동은 3.1절 운동은 시작도 할 수 없었고 있지도 않을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기독교가 나서야 했을까?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교회가 나섰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섰기 때문에 우리는 이 3.1절에 대해서 신앙적인 면에서 자꾸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 3.1절 그 기념예배 본문은 항상 여전도회 전국 연합회에서 주시거든요. 설교 원고도 좀 주면 좋겠는데 늘 본문하고 제목만 줘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바꾸서 생각했어요. 여전도회가 이 본문, 오늘 이사야서의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3.1절 기념운동 예배를 신앙적인 면에서 보려는 의도에서 이 본문을 택했겠다, 그렇게 봤어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원받은 남은 자가 기업을 얻고 또 그곳에서 풍족한 축복을 노래하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하늘 그리고 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지금 붕괴되어 가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남은 자들, 즉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서 오늘 본문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재창조하신다는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만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7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것이고, 그러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할 것이라 하는 말씀, 예언이 담긴 말씀이에요. 이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즉 현세의 역사만 개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인류의 역사 자체를 재창조하실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과 통해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아주 누구나 쉽게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그 창조하셨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3번이나 쓰였어요. 히브리어로 같은 바라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세우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3번을 반복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오늘 본문이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선민을 다시 창조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과 환경들을 다시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을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창조하시는 곳에는 옛 것이 없고 오직 새로운 것만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옛 것을 없앤다고 하니까 우린 눈으로 보이는 구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자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만 새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과 영,
그리고 흐르는 그 역사 자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뜻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창조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을 한번 펼쳐놓아 보십시오. 절절히 이렇게 한 절씩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펼쳐놓으시면요, 17절에 보시면 이런 창조를 말씀하세요.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셨어요. 또 19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야 할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면 우는 소리를 그치게 하시고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게 하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또 20절에 보면 단명하는 사람, 젊은이가 죽는 일, 질병으로 죽는 일,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육을 다 강건하게 하시는 그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나라를 빼앗겨 가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21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힘써서 농사한 그 결실들을 다 수탈당하고 빼앗기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는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결실을 자기들이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자녀들이 번성해서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또 25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어린 양과 사자가 뱀과 이런 모든 맹수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 참 평화로운 나라였겠죠. 그 참 평화가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새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참 평화가 보장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신앙적인 시각에서 3.1운동을 보자고 했죠. 그러면 3.1운동을 주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런 나라를 꿈꾸면서 일어섰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러서 만세를 부르게 하고 거리에 뛰쳐나오게 한 것은 바로 이런 나라를 꿈꾸면서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국민들이 지금 잃어버린 기쁨, 슬픔에 차 있는 그 상태, 이런 것을 다 회복하게 하시는 그 꿈을 꾸면서 그 당시의 교회와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 그 당시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함께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이 성경에서 찾았지요. 가난한 백성들이 더 이상 수탈당하지 않고 자기들이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나라, 자유로운 나라, 평화의 나라, 부강한 나라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와 분쟁하면서 불안하게 사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를 꿈꾸었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도 그 평화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꿈꾸면서 일어났습니다. 3.1절 독립선언서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신문 받을 때 그 취조하는 경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본은 왜 이웃의 원수가 되는 2천만 명의 인민을 두려고 하느냐? 조선은 반드시 독립이 된다. 그러면 그들을 원수로 두지 말고 평화로운 이웃으로 두어야 일본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오히려 자기를 취조하는 경찰을 이 안창호 선생님이 설득했다고 그래요. 맞는 얘기지요. 그때 일본이 강제로 이제 우리가 그 연합군에 의해 해방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일본에 대해서는 썩 좋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안창호 선생은 그 먼 미래를 본 거예요. 그 상태로 지속되면 아무리 가까이에 있는 나라, 이웃사촌 같은 나라라도 원수지간이 될 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백성이 지금 본의 아니게 절망 중에 있는 형편이지요. 저는요, 뭐 이렇게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뭐 옛날에 이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마음속에 나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추호의 과장도 없이 최근 20여 년간은요, 정말 제가 지지하는 대권 후보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때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아유, 저 중에 아무나 되라.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놈이지 뭐. 근데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요, 갈등이 아주 심각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내부적인 것만 그렇습니까? 세계 질서의 재편으로 인해서 외교적인 문제들이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에 흐르는 이 파도를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무엇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죠? 마음이 힘들어요. 우울해요. 정말 한국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힘든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가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발에 힘이 들어가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국민들의 생활에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우리가 꿈꾸는 그 평화의 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을 약속해 주시는 나라, 그런 꿈을 우리가 같이 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것이지요.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국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건물도 그대로예요. 도로도 그대로고요, 사람도 그대로고요, 통치자들도 그대로고요, 지도자들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 그대로인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벌써 수십 년 전인데 이렇게 산에, 기도원에 올라가 고등학생 때예요. 기도하는데 밤새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979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 새벽까지 밤새 철야 기도를 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목사가 되기로 서원한 날이거든요. 산속에서 기도하다가 해가 어렴풋이 떠올라서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고 계곡이 보이기 시작하고 흐르는 그 굴러다니는 나뭇잎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어제 올라와서 봤던 그 나무가 아니고요, 어제 바라보았던 산 능선이 아니고, 어제 보았던 나뭇잎이 아니고,
어제 봤던 아침 해가 아니고 어제 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를 받으니까 새하늘, 새 땅이 무슨 천지가 요동치며 개복하고 지진이 나서 쪼개지고 분화구가 터지고 태양이 가리웠다 밝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황홀한 지경이 된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보면 암담하거든요. 포로로 잡혀가요. 70년 묶여 있어야 돼요. 지도자들은 다 죽었어요. 왕권은 상실했어요. 그들에게 태양은 아무 의미가 없고 달빛은 슬픔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나라로 회복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절마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바로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살면 하나님은 이 난국의 때에 다시 새 하늘,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폐허 위에서 굴욕의 역사를 딛고 일어섰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폐허 위에서 굴욕의 역사를 딛고선 우리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에 맞는 당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가 존립하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기회와 역사를 이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통치하시도록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3.1절에 일어섰던, 3.1운동 가운데 일어섰던 우리 민족 신앙의 선진들의 그 신앙이 다시 불꽃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그러면서 나라는 사라져버렸던 그 암담한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 주셔서 독립운동에 나설 수 있게 하시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신앙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독립을 위해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줬을 때 비록 35, 6년의 고통의 시간은 있었지만 해방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위기를 맞은 나라요 민족이지만 하나님 3.1절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셔서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되는 역사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이념에 함몰되지 않고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의 나라요 민족이요 시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3.1절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